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종신서약 비정 강의를 맡은 강주현 사도 요한 수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올해 이렇게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종신서약을 준비하면서 지구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비정을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의 이렇게 다짐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종신서약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대면 접촉을 피하고 각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비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피치 못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이나마 이 강의가 여러분 종신서약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종신서약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프랑스의 사진작가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 사진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는데 앙리 브레송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그동안 사진은 하나의 기록을 위한 기기였다면 이분을 통해서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의 미학으로 끌어올린 분이십니다. 이분의 사진 미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분은 이게 어떻게 내가 사진을 찍느냐 했을 때 한마디로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자신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탁 찍음으로써 순간에 포착하지만 그 사진의 이면에 많은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 그대로 종신서약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느님께 맹세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느님께 내 인생을 걸고 맹세를 한다. 종신서약이죠. 그런데 이 서약은 그 성질상, 본질상 내가 하느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파기되지도 않고 또 파기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서약은 영원토록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신서약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하느님께 내가 무엇을 서약하는가, 내가 무엇을 약속하는가는 이제 며칠 뒤에 종신서약식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러면 종신서약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하면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저 누구누구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속 신분으로 일생 동안 제속 프란치스코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제속 프란치스코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하느님께 서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칙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회칙 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 회원의 회칙과 생활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하느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에 따라.
우리가 이제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더 하느님께 서약을 하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이렇게 서약을 하겠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 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살았는가? 성 프란치스코는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평생을 그 체험을, 그 사건을 간직하면서 마치 화두로 움켜쥐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이제 그의 유언을 통해서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유언은 그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이죠. 성 프란치스코는 총 유언을 2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성지를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눈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이제 굉장히 아팠죠. 그리고 여러 이제 질병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 속에 점점점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병 치료, 그의 말년에 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나에 갔었어요. 시에나에 갔는데 그의 이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유언을 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에나의 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는 거기서 몸이 조금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천천히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아시시로 돌아가는데, 이때 쓴 것이 2번째 유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이 이때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갈 것을 알고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첫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수사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내가 제중에 있을 때에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쓴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고 그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올 때 나에게 쓴 역겨웠던 것이 영혼과 육신의 단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얼마 뒤에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유언을 시작하죠. 성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이 길을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강력한 하느님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수사를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 유명한 나병 환자와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죽을 때까지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잊지 못하고 유언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첼라노의 토마스도 이제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나벤투라도 대전기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을 타고 이제 아시시 도시에서 내려와 평야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역겨웠고 피해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하느님의 기사가 되려고 하면 나 자신을 먼저 이겨야 된다 하면서 말에서 내려서 이제 그 나병 환자한테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애경을 합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다시 말에 올라탔는데
둘러보니까 나병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이 나병 환자의 만남을 조금 더 이렇게 기적적인 요소가 이렇게 가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평야에서 이렇게 사방이 뚫려 있는데 그 나병 환자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체험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그 후 성 프란치스코는 계속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봉사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성서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보나벤투는 성서 신학자로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일어난 일을 성서적인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성 프란치스코나 보나벤투라 시대 때의 성서와 우리의 성서가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표현이 다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대에는 성서가 이제 라틴어였습니다. 이 라틴어는 이제 예로니모 성인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굴 옆에서 이제 성서 원문, 구약, 히브리어, 신약, 히라버를 그때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 불같다,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의 오류가 생기고 또한 표현력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 불같다 성서 번역의 중시에 라틴어 번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서는 바로 이제 그리스 말에서 그리고 히브리 말에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불같다 번역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같다 번역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죠. 그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메고 갔으며 우리 자신의 고통을 짊어졌다. 우리는 그를 하느님께 매맞은 천대받은 나병 환자처럼 여겼다. 라고 이제 라틴어 번역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읽는 데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 나병 환자가 아니고 벌받은 자로 여겼다. 이제 그 고난받는 야훼의 종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자기의 나약함이 아니고 우리의 나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메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매맞은 자 그리고 천대받은 나병 환자처럼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즉 보나벤투라는 성 프란치스코가 체험한 이 회개 생활을 시작하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나병 환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천대받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 사건을 유언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생을 갖춰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단맛이라고 표현된 라틴어 둘체도입니다. 둘체도. 이 둘체도는 또 다른 프란치스코 글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명 까르타 디 상프란치스코라 레오 형제의 축복장 한 면에는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장이 있고 다른 뒷면에는 성 프란치스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필이죠. 써져 있고 지금 아시시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친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뒷면에 한 면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에 보면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우리의 온전한 감미로움이십니다 라고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둘째도. 그래 좀 더 직역하면 당신은 우리의 온전한 단맛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그때 자기가 체험한 나병 환자가 주님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성서를 이렇게 늘 이렇게 읽었고 가까이 했고 또한 눈이 이렇게 안 좋았으면 옆에 있는 수사들에게 성서를 읽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성서를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표현 안에는 이렇게 여러 성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도 그런데 바로 이제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려가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대목도 성서의 대목을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라틴어를 이렇게 프란치스코 쓴 이렇게 라틴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Feci misericordiam cum illis. 그들과 함께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성 프란치스코는 썼는데 똑같은 거의 유사한 표현이 성서에 나옵니다. Fecit misericordiam in illum. 그들 안에서 자비를 그 안에서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대목은 성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비를 베푼이입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루카는 아주 기가 막히게 쓰죠. 그 사람은 거의 이렇게 초죽음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초죽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와 레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제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근데 사제와 레위는 이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사제든 레위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면서 이제 피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루카복음은 조금 이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죠, 늘. 그래서 그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여관방에 데려가서 이렇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돌봐주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이렇게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고 했을 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니까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즉 이제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는 게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교부들은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하느님의 자비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비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들은 우리도 이제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기도에도 보면 청원 기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하는 청원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관점을 바꿔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이 주님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게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은 바로 매 맞은 사람입니다. 강도 맞은 사람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이 자기에게 일어난 체험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왔던 나병 환자, 그 속에서 헐벗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손에 죽음을 당한 우리의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 체험이, 이 하느님의 체험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약함으로, 보잘것없음으로, 인간의 손에 맞아 죽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예수, 우리의 구세주는 위엄에 가득 차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에 쌓여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전해, 프란치스코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첫 이야기, 이 용어는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제 그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뭐냐?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의 전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이렇게 달과 별이 지고 다시 해가 뜨는 이런 모습이라고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동설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그 수천 년 시간 동안 인류가 쌓아놓았던 많은 이제 과학이라든지 가치,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깃틀이 무너지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빗대어서 성 프란치스코는 바로 나병 환자와의 만남이 자기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거기서 가난하신, 겸손하신, 그래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신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모범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겠다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 이 시를 쓰신 분은 우리 수도의 수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벌써 이렇게 돌아가셨고, 근데 이분은 이제 프란스칸 영성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이렇게 영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시인데,
이분은 민성기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네, 시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기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억양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기재기, 민성기 요셉. 세우려 한다, 세우려 한다, 한없이 세우려 한다. 오르려 한다, 오르려 한다, 한없이 오르려 한다. 재려 한다, 재려 한다, 한없이 재려고 한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한없이 세우고, 한없이 오르고, 한없이 재려 한다. 누가 더 높이 쌓았는지, 누가 더 높이 올랐는지 한없이 쌓고 오르고 재려한다. 사람은 땅에 사는 동물, 사람은 땅으로부터 높이를 재는 동물이다. 보이는 것의 기준은 땅이기에. 허나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느님이라 불렀다. 하느님은 하늘에 사시는 분, 하느님은 하늘로부터 높이를 재는 분이시다. 오늘이야 사람들은 불현듯 하늘로부터 키 재는 법을 알았다. 하늘로부터 키 재기를 시작한다. 난쟁이의 키가 커져 보인다. 밥의 탑은 낮아지고 난쟁이의 키는 커졌다. 내리고프다. 무너뜨리고프다. 오 케노시스. 갑자기 비가 내리고 세상이 바로 보인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차를 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조금 더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었지 않은가. 어느 순간 높이 넓이 그렇게 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일순간 그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눈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낮아지는 것이요. 더 높아지는 것은 그것이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신서약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있던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가치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키를 재는 법을 시작하는 것이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라틴 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익시레 데 세쿨로, 이레 페레 문둠이라고 표현이 있는데 익시레 데 세쿨로라고 부르는 거죠. 방금 성 프란치스가 보면 익시레 데 세쿨로, 세속으로부터 익시레 떠났다, 벗어났다라는 뜻, 탈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레는 돌아다니다. 페르 하면 around죠. 페르 문둠, 세상을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속을 떠나서 세상을 돌아다닌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세속은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인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넓어지려고 하고 더 오르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느님의 눈을 지니고 하느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이익에 따라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피조물은 언제나 만든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프란치스칸이 되는 것이라 싶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양성의 과정 끝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종신서약이 아니고, 그리고 양성의 과정을 졸업하는 졸업식이 아니고 내 일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는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가치로 바뀌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데 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이렇게 소원으로 표현된다 하시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정을 끝내고 종신서약을 바라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성 프란치스코가 발견했던 그 복음의 신비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신서약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종신서약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